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제목을 갖고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그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요,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점점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 높게 치솟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요, 배를 타고 나가시거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왜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죠? 기도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피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칭송하고요,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도 너무 중요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나는 누구누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소개하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자, 죄를 용서하는 권세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다시 말해서요,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지만, 그 죽음에서, 그 죄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이 다른 방식으로 또 본인을 소개하시는데요, 우리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서 어떻게 하시죠? 유대인의 잘못된 안식일 개념을 깨뜨리시고 그때 파격하셨다고 했죠. 유대인의 잘못된 안식일 개념을 깨뜨리시고 올바른 안식일의 개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자이자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또 사람들 가운데 선포되어집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유력한 세력들, 정치가들 귀에도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배경을 갖고 다시 한번 이 배경을 되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인기가 하늘 높게 치솟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 어디든지 그곳은 문전성시였죠. 눈코 뜰 새 없이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성경은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님의 인기는 엄청났고 끼니를 거르시면서까지 사역을 진행하시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력한 유대인의 정치 세력들은요, 이런 예수님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위치나 본인들의 세력이나 본인들의 힘과 권력에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현재 계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견제하기 위한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조사단으로 파견된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이 기적 사실이지만 예수님 그의 가르침은 신성 모독이야. 그리고 그는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고 있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사실이지만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이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며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왜 사탄이 자기 편을 공격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율법학자들의 주장은 모순인 것이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으신 것은요 이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속한 귀신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것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에게 경고장을 날리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사람들이 짓는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그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다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며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자들의 죄를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냐면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한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며 사람들을 돌볼 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불러내고자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기 지금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나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상황에서 혈연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가족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미쳤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실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요, 유대인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유대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족들을 버리며 외면했던 것이죠. 이 가족들로부터 상처받고 버림받고 외면받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한 가족이요, 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학자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죠. 그들 모두 어떻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국 그들이 거부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를 죄의 유혹에 빠지게 했고 죄의 노예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막고자,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그 죽음을 막고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이유였죠.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에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율법학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거부하고 있고 여전히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가족도, 예수님의 가족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한 가족이자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이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품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 죄책감이 들거나 두렵거나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죄 앞으로 나아가, 죄 너머로 나아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복시켜 주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자체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깊은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힘들어하거나 죄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회복하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죄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과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족들,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할 정도였죠. 여러분,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정죄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특권 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죠. 나 이렇게 잘하는데, 나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저들은 그것도 못해 하며 정죄하고 비판하기 앞섰죠. 여러분, 진짜 가족이라면 이렇게 해야 할까요? 진짜 가족이라면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품고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래요?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내 이웃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사님이 몇 년 전에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요, 매일 술을 마시고 말썽을 많이 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 어머니께서 그 아들을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었겠죠. 얘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술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칼에 찔려서 신음하고 있는 그 어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옷 갈아입고 도망쳐라. 여러분, 물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죄를 두둔하기 위하여서 옷 갈아입고 도망쳐야 잡히지 않아 라고 말한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떠했던 간에, 그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던 간에 어머니는 그 아들을 품고 싶었던 거죠. 그 아들이 회복되길 바라서 꾸짖었던 거죠. 그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해 주길 원하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복과 사랑이죠.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자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로 맺어진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율법학자처럼 예수님이 미쳤다 라고 말을 안 할지라도 혹시 그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로 맺어진 그 가족관계로 허락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할 때 우리의 온전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 엄마, 내 아빠, 저도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저도 엄마 아빠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지내면 안 돼 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 엄마 잘못했어요. 이제 내가 온전히 살아갈게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과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그들을 바라보면 미운 마음이 있습니까?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아, 나마저도 사랑하셨는데, 나의 연약함마저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묶어주셨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끈끈한 가족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맺어진 그 가족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맺어진 그 가족, 그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